2016년 6월 2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그 후 주께서는 자기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하기 시작하더라. 고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베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죄에 대한 찔림과 각성이 전혀 없는 사람, 죄에서 돌이킬 가능성이 제로에 접근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의 반응이다. 그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게 심판이 정해진 것이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과 권능이 알려지고 풀어졌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임했던 말씀과 권능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존재할 것이다. 결국 완악함과 회개치 않음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으로 알려지고 깨닫게 하며 1년이 넘도록 가르쳐 주었지만 불순종한다는 것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한자 한자 불러주신 주 예수님을 능멸하고 대적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 쓴 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듣고 보고 은혜 안에서 체험하였음에도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는 구원은 없다. 큰 구원 휴거는 율법을 안다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순종이다. 행하며 가는 것이다. 앞에서 큰 구원 휴거의 나팔을 부는 자를 주님은 붙들고 쓰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여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각자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위대한 권능을 체험해도 돌이키지 않고 죄악에서 머물기를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자비와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보여지고 실제로 체험하였음에도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자들의 운명은 훈련장소 연단장이다. 그곳에 던져지는 무서운 불과 유황불 불못에서 백보다 심판 때까지 처참하게 살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사와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의 메시지 말씀을 주시고 계셔도 믿지 않는 자이다. 먼지 같은 지식과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이미 사단에게 팔렸다는 증거이며 그의 열매이다. 이러한 자는 첫째는 마음이 강팍하고 자신이 그의 열매이다. 이러한 자는 첫째는 마음이 강팍하고 자신의 아집이 초롱벽 같고 거짓말을 사명을 가지고 한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다 갖고 있는 자이다. 사단은 참소자이다. 거짓은 참소하는 추한 황충이다. 로마서 1장 20절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한 일을 하였다. 믿는 자는 누구인가이다. 믿는 자는 단순히 어떤 교리나 지식을 아는 자가 아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 한 분께 맡긴 자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운명을 걸고 다 맡기는 자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인도하는 절대 규범으로 삼는 자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끊는 자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결단코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것이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거짓, 교만, 탐욕, 참소하는 더러운 황충이 자신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믿는 자는 100%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죄가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휴거를 사모하는 자들은 죄를 범했을 때 엄청난 대가를 몸소 경험하고 그 교훈을 새기며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거룩과 의로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틀에 묶여서 완악하고 강팍하며 순종치 않고 죄악 중에 거하는 자들을 어찌 심으로 데려가시겠는가이다. 여전히 죄악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다. 죄악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과 연단장과 음부의 지옥의 형벌을 개의치 않는 자들은 큰 구원 휴거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사단의 충을 받아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형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더 강팍하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도 대적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알아라. 끝까지 순종치 않고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죽은 자를 버리듯이 방치하신다. 연단장과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돌진하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하였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도 어찌할 수 없다. 그 자들의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결국은 큰 구원 휴거는 각자의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 자신이 휴거에서 떨어지는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시고 쓰는 종을 믿지 않은 죄이다.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에 오메가의 말씀을 한 자씩 기록한 자를 믿지 않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지 않으신다. 주 하나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한 순종과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 말씀과 메시지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보이는 사람의 말도 믿고 순복할 것이다. 그러니 더욱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이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휴거의 믿음에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며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가증한 자의 거짓된 입술이다. 휴거 복음 안에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은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결탄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은 지극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성령님이 그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다. 그들의 노선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대로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자들은 경고가 그들에게 많이 사람을 통하여 해주었지만 사람의 말이라고 완전 무시했기 때문이다. 구원 휴거 받을 자들은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멸류관을 받는 일에 다 참여한다. 그러나 심판받을 자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목사, 선교사, 교회의 멤버들일 수도 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실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에 이른 적이 없다. 그들은 악인일 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죄악을 미워하고 저항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핑계치 못한다.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온 세상은 불로 심판할 처지에 놓여있다. 사람과 만물이 온갖 짐승떼와 물고기까지도 불로 살라지고 소멸된다.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진멸할 것이다. 무서운 재앙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도 일어난다. 처참한 대환란이 남아서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정신 이상자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였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미혹하는 것도 다양하게 진화해가고 있다. 질병과 치유하는 것과 복을 받으라는 기복신앙이 큰 주제였으나 지식이 만연한 현재는 신학적인 교리로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소위 영혼멸절설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교계를 소란케 하고 있다. 저들의 주장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영혼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혼멸절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부인하게 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다.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율법 회기론자들의 가세로 교회가 더욱 혼란하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용서가 없는 율법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님께서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달아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 안에서 은혜로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머리와 지식으로 종교 교리로 가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사냥하는 자들아 거짓되고 가증한 탐욕가들아 들을지어다. 어찌하여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며 저주의 길을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더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지 않으면 심판이 그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의 어김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가혹한 율법의 형벌을 자초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모두에게 주신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여야 한다. 정말 심판의 때에 휴거를 외치는 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심하게 대적하는 무리들도 많다. 대적하는 자들은 몰라서도 핍박하지만 첫째는 그들 마음들이 부패하고 땅의 욕심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다. 시편의 인생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다. 살아서 휴거의 큰 영광으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연단장과 음부 지옥이 그들의 거할 안식처라는 것이다. 진정한 휴거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점검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면서 천국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휴거를 사모하고 믿는 자들은 헛된 이론과 논쟁을 그치며 거짓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 지금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지금 이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천국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갔다 왔다고 거짓을 말하고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며 주의 말씀을 앞서가는 큰 교만이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늘 본다고 말한다. 황당한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자신이 천국에서 살 집도 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속된 거짓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다. 더 이상 더러운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자들이 휴거를 신랄하게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 보좌에는 창세 이후로 아무도 들어간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간증한다고 하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왜곡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분별하여라. 저들이 마지막까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미혹시킨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그들 자신이 지불할 것이다. 천국의 법은 완전하다. 천국법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두려운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이다. 사단의 술수는 참으로 교활하다. 가짜 회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이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 방법으로 속인다. 교묘한 속임수로 사용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엿보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휴거될 신부들은 사랑하라고 하시고 순수하고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다. 거짓되고 참소하며 교만한 자들을 사단이 이들을 사로잡고 거짓된 가짜 회개를 하게 한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고백이 회개는 아니다. 단지 이름뿐인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였다. 이러한 것이 회개라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이 계시록 3장 1절이 있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단지 이름만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토하여 내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하셨다. 휴거를 믿는다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더러운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행위로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한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의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여 불신령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는 자들이라 하였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사명을 갖고 죄 안에서 사는 것이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거짓이 또 거짓을 낳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자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자이다. 주인 줄도 모르고 반복적으로 그 죄 안에 갇혀 사는 자들은 황충이 그 안에서 알을 깔고 새끼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일상화된 거짓 교만 탐욕을 토해내어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자들이나 기적을 행한 자들도 악을 행하기 때문에 쫓겨난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하셨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술사 시몬도 다른 자들과 같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회개가 세례와 동일한 것이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세례의 증서만 챙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느냐. 천사들이 그 증서를 보고 천국문을 열어주겠는가이다. 말이 되지 않는 교리와 논리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례 때문에 자신이 서 있다고 착각하고 교리적인 회개로 회개했다고 착각하다가 그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순정치 않으면 그는 철저한 변화를 통해 확실히 새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가 되고 엄연한 사실이 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자신이 참되고 거룩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라면 헌군 휴거를 바라보면 안 된다. 착각하는 것이다. 도덕적 의가 회개는 아니다. 도덕적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을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20절 때가 급하니 돌이켜라. 죄인이여 내 말을 들어라. 살려거든 들어라. 사람도 속이고 나 주 예수를 제멋대로 스스로 속이고도 모자라서이냐. 어찌하여 모래에 치는 집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더냐.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무너지기 직전에 집을 허물고 아름답고 튼튼한 영원한 집을 지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무너져 자신이 지은 집에 깔려 죽을 것이다. 잠언 11장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하였다. 죄인들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서 뒤늦게 눈을 뜨는 것보다 지금 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소망을 붙잡지 마라. 목사라는 직업적인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의지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기독교 핵심 교리를 아는 것, 교양 있고 예의 바른 것,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근신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죄인들아 반복적인 죄의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죄인들아 마음을 깨끗게 하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잠언 1장 23절, 디도서 2장 12절,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다. 명심하여라. 계속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한다. 경고할 때 가슴에 새기고 행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죄의 회개를 용서해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죄를 증오하며 멀리하여라.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을 증오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 사랑하라. 믿음은 죄의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 공생애시 첫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음부지옥이 가깝다라는 뜻이다. 사도행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회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였다. 성경 말씀에도 회개를 강조하였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시지 않고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회개의 은혜이다.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이루어져야만 참된 회개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성령이 안 계시면 처음보다 더 못한 것이 믿는 자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다. 인간은 타고난 본성적인 신앙관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권선징악, 인과 응보의 인간 본성에 의한 순간이다. 자신 안에 내주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고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질없는 잡된 것들과 손을 잡는다. 원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의해 구속함을 받아 주님 안에서 옮겨왔다. 이것이 주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셨다. 3일 전의 요나와 3일 후의 요나는 전혀 다른 요나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3일의 전환을 물려받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된다. 거듭나서 제자리에 머물고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환영하고 주님과 맺은 약속을 꼭 지키면 하나님의 집이 되지만 그리하지 않으면 일곱 귀신의 집이 되고 만다.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비참하고 곤란한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출한다. 정함이 없고 사람 눈치 보고 거짓말로 허둥대고 조급하고 충동적이 되고 경솔한 행동으로 사납고 보기 흉한 언행을 한다. 야고보서 2장 13절,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하였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인 것이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지 인간을 너무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이유는 없다. 그저 가엾고 불쌍하고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기가 막힌 운명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이 몹시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한 몸에 받고 거듭난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리라 경고하셨다. 구원받고 거듭난 자에게 나타난 확실한 큰 권유고를 증거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오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제는 보너스로 주신 인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였다. 이것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짓는 긍휼의 농사 법이시다. 긍휼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씨앗과도 같은 것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하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의인 긍휼의 씨앗을 갖기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오래 방치되어 썩어있는 마음밭을 갈아엎고 돌덩이 자갈을 제하여야 한다. 죄를 완전히 끊어라. 베개를 통해 묵은 땅을 기경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임하시어 의의 국민의 씨앗들을 넘치게 내려주신다고 하셨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 주님의 국민을 전하여야 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다. 죽음은 이례적이지만 죄는 영원한 것이다. 육신의 죽음보다 자신의 영혼을 지옥의 불 속에 던져넣는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사망의 길을 가야 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의 답이 진리의 빛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숙제는 역시 죽음이라고 할 것이다. 인간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초상집에 가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였다. 세상에서는 끝이 있는 것은 다 거짓이며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는 것과 더불어 죽음 또한 아주 중요한 그 이유는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한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으며 내 세대에는 확신은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한다고 하였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였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에 따라 각 사람의 부활과 영광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성도들의 천국 생활은 이 세상보다 더욱더 영화로운 실제적인 것이다. 이 땅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하여도 낙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너희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그네 있는 순례자의 길에서 시간을 아끼라고 경고하신다. 지금 종말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며 날마다 이어지는 전쟁의 소리 소문과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홍수, 불, 테러, 살인과 자살로 예측 불가한 재난과 환란에서 어느 것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간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심히 미련하고 강박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자라고 기록하였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인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휴거가 초읽기로 다가온 시간이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헛된 시간 낭비할 뿐이다. 휴거될 신부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경고하셨다. 첫째 하늘 낙원도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여호와 막론하고 죄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회개치 않고 순종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제 정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오늘이라는 마음으로 예비된 삶을 살고 주위 환경도 정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인간의 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악뿐이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거짓말과 참소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죄로 인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거지 나사로의 임종 때에 그러했듯이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림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을 거두어가는 존재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선을 이루고 사랑을 이룬 자는 천사들의 호위 아래 이끌려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이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흉측한 마귀에게 끌려서 연단장 훈련 장소로 던져지기도 하고 음부 지옥으로 던져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때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희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청개구리가 되어 불순종하면 자신이 가는 본향은 계시록 21장 8절 말씀같이
영원한 음부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순종이 산제서보다 낫다고 하였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다. 불순종의 반대는 순종이다. 청개구리의 말을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즉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다.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잘 지은 자는 결단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국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거 신부들은 복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이다. 휴거 신부라면 순종은 기본으로 이루어진 자들이다. 아낌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들이다. 이러한 휴거 신부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영광에 빛난 왕권자들이 되어 입성한다. 그 영광은 형용할 수 없는 빛이다. 지구상에서의 삶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영생이라는 생명수를 먹을 수 있고 본향을 소망할 수 있는가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이다. 마지막 꼬린 지점에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승리로 마감하는 시간이다. 가슴이 설레이는 최상의 종점에 와있다. 대인은 폐막식을 눈부시게 마무리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올라갈 신부들은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린 열매를 같이 거두어서 추수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추수의 단을 많이 거둔 자는 그날의 상급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멸류관이 빛날 것이며 영광의 반열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자신이 행하고 심은 대로 반열과 상급이 주어진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천국에다가 많이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기업을 이어받고 천국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열대로 앉아서 그 영광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준비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이다. 자신의 삶이 예배이며 기도이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저희 환난 때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다. 천국을 준비하고 시대적 재난에 대한 준비와 영광 중의 공중에서 주님 만날 준비와 상과들 준비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예배인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다. 왼편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도 모두가 순간이다. 오른편에는 영원한 영광의 기쁨이다. 성경 말씀에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은 예비하라고 하시는데 항상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셨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짧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알아야 한다.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셨다. 천국은 휴거를 준비하면서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준비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라. 휴거로 준비하며 자신이 어떤 언행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사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과 메시지 말씀 가지고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자이고 그 마음이 버림받기로 작정되어진 자이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자가 되어 음부로 내 동댕이 쳐진다. 입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준비하지 못한다. 이론으로 율법으로도 준비할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당근과 채찍이시다. 명심하여라. 게으른 자는 미루기를 좋아한다. 미루는 것은 속고 있는 것이다. 미루는 것은 마귀의 작전 성공하는 것이다. 연단장이나 음부 지옥에는 상당수가 미루다가 설마 하다가 던져진 자들이다. 마귀의 성공 작전에 넘어가는 것이다. 휴거의 나팔수들이 지금 회개하라고 휴거 준비,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어주지만 마음이 강박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고린 지점이다. 경고를 보내시고 계신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지 못한다. 오늘을 미룬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자신이 오늘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영이 구원받지 못한다. 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 너 자신의 생명이 땅에서 오늘이 마지막 종말이 된다는 뜻이다.
너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의 집 문지방을 넘을 수 없다는 경고다. 실제로 자신에게 닥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자만하지 마라. 인간의 호흡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이 자신의 생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여라. 지금이 이 땅에서 종점이 한 발자국 남은 생명의 시간이다. 기회는 없다. 한 발자국 남은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기회이다. 기회를 미루지 마라. 회개하고 순종하여라.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아라. 기도도 이때이다. 미루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기도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주님의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살아라. 모든 것은 기회가 있고 천하검사의 기회가 있다. 항상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때가 급하니 지금 즉각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수고될 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대환란이 남는 자가 된다. 그때의 참혹함을 이기고 죽음을 통해 연단장을 거쳐 구원된다. 자신의 생각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자신이 휴가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도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육체로 있는 짧은 시간, 마지막을 사는 시간이다. 휴거 준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이 심상치 않은 때이다.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준비하며 상 받을 준비하고 영광의 멸류관 받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이다. 두 마음을 푸는 자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주님 뜻대로 해야 한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삶이 열매가 되어 형통하고 순적한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살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리하지 않고 순종치 않은 삶은 덫과 같이 자신에게 환난과 재난이 임할 것이다. 지금 짧은 시간이 기회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실행하여야 한다. 자신의 믿음이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시는 일을 당할 것이다. 모든 재난과 환난을 피하고 인자패에 쏟도록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여 열매를 맺어라. 앞으로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라.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합격자들은 광야에서 그대로 멸망당하였다. 순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라. 지금은 휴거될 자가 사단에게 잡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서운 원수다. 죄가 삼겹줄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슬피 울며 이를 밟고 있다고 보면 된다. 휴거를 삼하고 휴거의 생명을 내놓은 선장을 만나는 자들은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같이 휴거의 큰 영광을 얻는다. 불순종하는 교만에 걸리면 그 죄에 대한 앙초가 자신을 칠 것이다. 휴거자들은 내일은 없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시간이 끝나면 심판의 날, 대환란 처참한 날이다. 정신줄 놓지 마라. 진품신앙은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의 위치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칭찬하신다.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 한국의 주기철 목사도 이러한 말을 남겼다. 내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 위에 기도하리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도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 이들 모두는 진품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진품신앙인은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영적으로 확실해야 즉 진품이 된다. 그것 말고는 달리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상당한 고생을 하였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였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성도와 마지막 교인은 큰 차이가 있다.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마지막 성도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은 몸된 지체로서 형제 사랑을 한다. 그러나 교인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저 종교 행위를 할 뿐이다. 마지막 성도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비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 공중휴거로 들림받아 예수님과 함께 예비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러나 마지막 때 마지막 교인은 미지근함으로 있다가 대환란으로 남겨져서 짐승표 666을 받아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기름 감아 단도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연단장 훈련 장소로 던져진다. 정말 심판의 때가 되니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다. 세포계 안에 인간 유전체를 모두 합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작성을 하고 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인간들이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한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내려칠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심판이 그들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 성경 예언들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짐승보다 더 추한 동성결혼이 법의 통과로 이루어졌고 짐승표가 법 통과된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미국은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 곧 무슬림 국가로 탈바꿈될 것이다. 한국도 다문화 정책을 통해 이슬람 가정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무슬림의 먹거리로 행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도 이슬람을 손쉽게 받아들였다. 이제 이슬람 꾸란이라는 학교도 세우고 할랄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은 재림의 종주국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 결단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방법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것이다. 한국은 평화 통일이란 없다. 반드시 전쟁을 치르는 것뿐이다. 남한과 북한은 전쟁이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계신다.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더 이상 바라만 보지 않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어서신다고 하셨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신다고 하셨다. 거짓 목사, 사건 목사들이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거짓 목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의 믿음대로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니 대환란이 어떤 것인지 그들 눈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된다. 성령을 회방하고 신성모독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는 파렴치한 거짓 목사들과 사건 목사들의 행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엄중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를 짓고도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짐승마도 못한 것이다. 이제 곧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들에게 미치는 날이 된다. 다 왔다. 힘내라. 전세계 사랑하는 신부들아 사랑하노라. 아멘.